8월 9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계속해서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와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회와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7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교재 83쪽의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이제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합니다. 왕궁은 성전보다 규모가 더 컸으며 비싼 재료들을 사용하여 아름답게 짓는 한편 바로의 딸을 위하여도 집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두로 사람 히람을 불러 성전의 두 기둥을 노수로 만들어 세우고 오른쪽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전의 기구들을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먼저 노쇠로 물통인 바다를 만들고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받쳐드는 형상으로 제작합니다. 각종 문양이 아름답게 수놓인 높받침 수레 10개와 물두멍 10개를 차례대로 만들고 부삽과 대접, 정금, 등잔대 등을 만들어 성전에서 사용할 기구들을 마련했습니다. 사랑하는 신인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오늘 열왕기상 7장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솔로몬,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란 이름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왕을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다윗 왕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제3대 왕, 그리고 다윗 왕조의 2대째의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열왕기상 7장의 말씀은 지혜의 왕이라 일컬음 받는 솔로몬 왕의 위대한 업적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업적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 봤을 때 우리나라의 위대한 왕이었던 세종대왕처럼,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처럼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열왕기상 5장부터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한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고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장장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온 나라의 재력과 노동력을 동원해서 다윗이 그토록 원했으나 짓지 못했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무심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 이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짓는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궁전을 건축한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앞뒤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인 넌짓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22장으로 묶여있는 열왕기상을 크게 살펴봤을 때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5장부터 8장까지 이어집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8장 66절까지 총 4장에 걸쳐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7장의 이야기는 그 큰 맥락 속에서 맥락 안에 속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앞과 뒤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포장된 내 헛된 욕망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포장된 내 헛된 욕망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 성전의 건축 기간은 총 7년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에 의하면 자신을 위하여 지은 궁전의 건축 기간은 총 13년입니다. 숫자상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성전보다 자신의 궁전 꾸미는 것에 솔로몬이 더 열심히 있었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전은 단순히 하나의 건축물이었지만 궁전은 면적으로 봐도 훨씬 넓고 또 다양한 기구들을 설치했기에 더 오랜 시간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국가를 대표할 궁전을 짓겠다고 하니 우리가 막연하게 솔로몬의 궁전 건축을 원색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는 일이겠습니다. 문제는 그 궁전을 짓기 위한 재료에 있습니다. 그는 레바논에서 들여온 백향목이라는 것으로 그의 궁전을 지었는데 기계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큰 나무를 수백 킬로 이상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장장 13년 동안이나 레바논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큰 나무들을 계속해서 옮겼어야 하니 추측해 보건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궁전 건축을 위해 목숨을 잃었을 것이며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역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솔로몬 사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 노역을 제발 줄여달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탄원했던 이야기를 보면 그 노고가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로몬의 궁전 건축, 성전 건축 사이에 은근슬쩍 끼워놓은 궁전 건축,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솔로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짓게 된 궁전 건축. 솔로몬은 분명히 왕위에 오를 때에 하나님 앞에 백성을 잘 다스리고자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궁전을 짓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이 궁전을 지으면서 죽어나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눈물 흘리고 땀 흘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언가 솔로몬이 다른 길을 걷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얼핏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며 우리도 우리가 하는 일들을 그저 스쳐 지나지 않고 자세히 살펴보며 성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슬그머니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내 이름을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위한다고 화려하게 포장하고서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처음 신앙이, 처음 마음먹음이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에 앞서 본문 6절, 7절,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얼마 전 울산에 계신 부모님께서 저희 신혼집을 방문하고자 약속을 잡으셨습니다. 저희 누나네가 수원에서 살고 있는데 누나네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오셨다가 올라오신 김에 얼마 전 결혼한 아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부모님이 올라오시기로 약속한 그 순간부터 저희 집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집안 대청소가 시작되었고 가구들의 위치가 조정되었으며 집에 없던 물품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여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 혹여나 청소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물론 저보다 제 아내가 더 열을 올렸지만 말입니다.
결혼하고서 처음으로 살고 있는 집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는데 왜 이토록 열을 냈을까? 왜 이토록 걱정했을까? 그렇게 열을 낸 이유는 집이라는 것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성품과 성격과 그 마음가짐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의 가전, 그 집의 가구 하나도, 그 집의 그릇 하나에도 그 사람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그 집이 담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성격이 이러이러하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듯 오늘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 지은 이 궁전을 그 면면을 잘 살펴보면 솔로몬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솔로몬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솔로몬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는 솔로몬이 지은 그 궁전 안에 있는 5개의 주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축학적으로 주랑의 모습을 그려보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솔로몬 궁전 안에는 5가지 주랑이 있었는데 이 주랑은 5개의 분리된 공간을 뜻하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5개의 주랑들은 모두 같은 너비와 같은 높이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개의 주랑을 보면서 솔로몬의 마음에는 총 5가지의 방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주랑의 기능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7절에 기록된 세 번째 주랑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백성들을 재판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앞서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의 재판을 살펴본 바 백성들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다스리고자 하는 솔로몬의 열망이 담겨 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백성을 재판하고 심판하는 것은 왕의 책무이자 고유 권한이며 왕으로서의 권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 마음판의 5개의 방 중에 그중 하나에는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네 번째 주랑은 솔로몬의 거처 앞에 있는 주랑입니다. 솔로몬이 자고 쉬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주랑, 마지막 5번째 주랑, 8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 마지막 주랑은 솔로몬의 아내이자 바로의 딸인 한 여인을 위하여 지은 주랑이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똑같은 5개의 공간 중에 온 나라를 다스리는 재판하는 공간과 같은 크기의 공간을 할애했으니 솔로몬은 참 로맨틱한 남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며 그가 온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 통달했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그의 마음가짐이, 그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의 방이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열왕기상 11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솔로몬 왕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의 딸과 결혼했으며 이집트를 다스리는 바로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결혼이든 그렇지 않든 그가 하나님께 분명하게 불순종하기 시작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정략적 결혼이라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바로 왕을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것이며 그저 사랑함으로 그가 결혼했다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도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5개의 방 안에 바로의 딸을 위한 공간을 두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기 시작했음을, 불순종의 작은 씨앗을 그 마음에 심어 두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기억하며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여, 불순종의 씨앗을 끊어내게 하소서. 주여, 불순종의 씨앗을 끊어내게 하소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참 별일 아닌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는가 하는 생각, 사람 사는 것이 다 똑같지 뭐 이런 걸 대수롭게 여기나 하는 생각, 이 정도는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으니 괜찮다라는 생각,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합리화하고 적당히 눈 감고 적당히 왜곡해서 은근슬쩍 들여놓은, 그리고 그대로 둔 그 불순종의 씨앗입니다. 솔로몬 왕이 은근슬쩍 심어둔 이 불순종의 씨앗은 열왕기상 11장에 이르러서 결국 솔로몬이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 열매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화려하게 지은 그가, 여호와로부터 세상의 모든 지혜를 얻게 된 그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가 결국 이 작은 불순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전을 건축하느라 7년 동안의 국력의 모든 것을 쏟아낸 이스라엘, 그것에 멈추지 않고 자신의 왕국을 건축하기 위해 13년을 연장하여 국력을 쏟아냈습니다. 화려하게, 더 웅장하게,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한 솔로몬의 욕심이 무엇을 낳았습니까? 결국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 노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윗 왕조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서도 왕위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 바로의 딸과 결혼한 불순종이 무엇을 낳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궁전에 우상을 들여놨고 온 이스라엘 땅은 물론이거니와 이후에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도 우상을 들여놓는 참담한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본문 51절은 이렇게 매듭짓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순종이 성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성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찾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말씀에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솔로몬의 작은 불순종에 대해서 이런 방구의 말로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저 은밀하게 솔로몬의 그 잘못된 일들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은밀하게 감춰진 죄, 하나님의 일로 포장된 욕망, 풍요와 평화 속에 싹튼 교만이라는 이름의 불순종, 이것은 비단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본 저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밝히 비춰주시고 쪼개어 주셔서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텐데, 먼저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내 헛된 욕망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내 헛된 욕망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하나님, 불순종의 씨앗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순종의 씨앗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 멀리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의 가정,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